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일단 점심시간, 학교 안 가는 공휴일,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방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위한 제안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의 간절함과 그만큼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40일 작정 기도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실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오늘은 가족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네, 초교파 말씀 선교단체 청년제의가 시와 그림과 강찬 CCM 사역자의 찬양 가사를 붓글씨로 담아낸 찬양 캘리그라피전을 6월 한 달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동안 그 크리스천들이 귀로 만들었던 찬양 가사를 캘리그라피 형태로 이제 본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색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정석 목사가 이끄는 시와 그림은 항해자, 이제 역전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 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강찬은 20년이 넘게 찬양 사역을 펼친 국내 대표적인 CCM 가수로 대표곡은 섬김, 사명자 등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오랜 기간 국내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울려온 이들의 찬양 가사를 캘리그라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정말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꾸준히 활동하시고 또 대표곡들도 많은 분들이죠. 네, 자세한 그 일정에 대해서도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6월 한 달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되는데요. 서울 전시는 올해 1월 개관한 경기도 안양아트센터에서, 그리고 부산 전시는 부산극동방송 로비에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네. 또 전시되는 찬양 캘리그라피 작품에 네임택마다 QR코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해당 찬양곡들을 들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네. 네, 각 전시회에는 총 60여 개의 작품이 전시되고요. 그리고 청년제의 말씀 선교사 5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 특별히 현장에서 찬양 콘서트도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찬양 캘리그라피라는 특성에 맞춰서 현장에는 찬양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네. 강찬 찬양 콘서트는 오는 6월 22일 서울에서, 시와 그림 찬양 콘서트는 6월 15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또 전시에 출품된 캘리그라피 작품은 모두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판매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아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네. 의미 있는 전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중요하죠, 이 날짜가. 강찬 찬양 콘서트는 6월 22일 네. 서울에서, 또 시와 그림 찬양 콘서트는 6월 15일 어디에서? 부산에서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색다른 은혜의 자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네. 잦은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좀 세계적으로도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네. 환경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달 21일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열고 생태계 보전에 앞장선 교회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제는 말이죠. 정말 기후 문제는 우리에게 이게 피부로 이렇게 팍팍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날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다뤄주셨는지요?
네, NCCK는 지난 1984년부터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고 회원교단을 비롯해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들과 연합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200명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주일 선언문을 낭독하고 녹색 순례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네. 선언문에는 녹색교회의 확대와 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연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올해의 녹색교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NCCK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네. 함께 2006년 세계교회를 시작으로 20년 동안 120개가 넘는 녹색교회를 선정해 왔습니다. 네네.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는 경동교회, 산돌교회, 우암교회, 산유리교회 등 총 16곳입니다. 이들 교회는 자연순환 캠페인을 벌이거나 걷기 기도회, 교회학교 생태교육 전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특히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산유리교회는 교회 담임인 이병길 목사가 태양광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회에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네네. 시골교회의 특성상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가 직접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네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 차원의 노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NCCK는 2022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발맞춰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네. 교회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4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후 재앙의 시대 한국교회의 생태계 운동이 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네네.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한 그 관심 갖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또 너와 나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기후위기 문제는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겠지요.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런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하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어느덧 올해도 절반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반기를 열심히 생활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방학 기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슬슬 시작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슬기롭게 여름방학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강훈 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학생을 시작으로 이제 학생들이 신나는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행복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학창 시절에 방학 정말 많이 기다려지던 생각이 드는데 예나 지금이나 방학은 모든 학생들 설레고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네. 교수도 기다려지는 게 방학인데. 맞습니다. 네네네. 네.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네. 처음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름 방학이 될 텐데요. 요즘은 방학이어도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경제가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취업난 때문에 이제 각종 자격증 따기 위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이런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네네. 또 대학생 때는 이제 또 해외 여행 또 배낭여행 같은 것도 배낭여행 같은 거. 준비하는 학생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보니까 뭐 운동 챌린지 같은 거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이제 방학 때 하는 그렇죠. 예, 친구들도 있고, 물론 뭐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튼 요즘 대학생들 굉장히 바쁘게 네. 방학 때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름방학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영적으로도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보니까 교회도 이 여름방학을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여름방학 시즌은 뭐 이제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날씨가 뭐 뜨겁잖아요. 뜨거운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좀 새로워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즌이 여름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그런 활동들, 그런 수련회 같은 때 아주 특별한 신앙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그 전통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또 신앙 성장 기간으로 삼아 왔고요. 그래서 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많은 이제 교회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뭐 교회나 혹은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수련 시설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하는 네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 수련회를 좀 참석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그리고 네. 특별히 대학생 선교 단체들에서도 여름 시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선교 단체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 있죠? CCC에서 네네. 여름 수련회가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있고요. 네. 또 여름 방학에는 아마 그 많은 교회에서 해외 비전 트립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해외 비전 트립 가는데요. 그 비전 트립 통해 가지고 선교 체험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시야도 넓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해외 비전 트립 역시 굉장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기회죠. 꼭 네.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름 방학하면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름 하면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대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요, 대학 청년부에서 여름방학 되면은 아웃리치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가죠. 아웃리치 많이 가거든요. 국내 아웃리치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농활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도시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농산어촌에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거기서 묵묵하게 이제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들을 돕고 또 교회도 네.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여름방학 기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독 대학 청년들의 특권이자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름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 또 그런 자녀들은 학부모님들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방학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네. 느슨해지기 쉽고요. 근데 신앙을 가진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학업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네네. 또 무엇보다 신앙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방학이니까 뭐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름 방학은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시간들이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네.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청소년 그리고 그 대학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많은 일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름 방학 시절에 그 받았던 신앙 훈련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특별한 추억들이 대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학교, 뭐 수련회, 뭐 학위 봉사, 비전 트립, 아웃리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심 경험과 또 신앙 네.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의 경험과 신앙 경험이 네. 밑바탕이 되어서 사실은 성전이 되어서도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신앙의 영양분을 잘 비축하는 여름이 되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2024년도 하반기를 잘 보내고 네네.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대학 청년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강훈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 시절 돌이켜 보면은 여름 수련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뭐가 있었나요? 그때 이제 학생들 참 말 안 듣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같은 학생들이 나중에 청년돼서 너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은 아, 참 잘했다. 진짜 생각이 드는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 순간을 느끼셨군요. 그럼요. 아, 예, 예. 아, 우리에겐 공부나 일만큼 재충전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여름방학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여름방학 계획 잘 세워서 영과 육을 재충전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백강훈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작정 기도에 대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계획해서 시작하게 되는 그 작정 기도의 경우 작심삼일이 돼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험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정 기도의 방법에 대해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정 기도의 저자이신 유예일 사모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정기도 책의 저자이자 또 내곡동에 있는 더 사랑하는 교회 유예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연예계 활동은 안 하시죠? 처음에 연예인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예전에 뭐 왕성하게 한 건 아니고 연기랑 이제 뭐 광고 모델 또 네. 가수 활동 조금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작정 기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네. 사실 작심삼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정 기도 바로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네. 이게 많이들 작정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실 때.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모로서 우리 지체들, 청년인 지체들과 상담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제 자매 리더랑 제가 통화를 하다가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자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과의 어떤 관계 또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가정을 인도하신 어떤 그런 과정에서 네. 자매가 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마음이 있어도 하다 보면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정말 40일 완주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40일 기도를 할 수 있는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그런 책도 한번 찾아보면서 뭔가 좀 남편이랑 같이 기록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바로 전화를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책이 없을까? 검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쓰자. 너가 써라. 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그 하나님 그 감동을 딱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말 느껴지는 그 강한 감동이 딱 왔을 때 네.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몇 달 동안은 그냥 모른 척 덮어뒀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날마다 저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기도의 골방이 있고 네. 기도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좀 써보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네.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또 용기를 주시고 좀
격려를 해주시는 마음을 제가 딱 깊이 받고서는 40일 동안 어떻게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책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네. 정말 잘하셨는데 이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책은 써본 사람만이 합니다. 네. 저도 썼거든요. 어. 네네. 네.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책을 또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일부러 안 읽었어요. 에? 정말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참고해서 좀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썼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은 제가 다른 책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책들을 좀 이제 카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해서 쓰는 책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네네네. 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작정 기도를 완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이제 책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책에 담은 방법들을 지금부터 특별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40일 작정기도 책은 네.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40일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기도 큐티책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1일차부터 40일차까지 실제로 이 책은 한 번에 쭉 다 읽으시는 책이 아니고 네. 먼저 책을 펼쳐서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긴 하지만 먼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네네. 이제 건강하게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을 좀 풀어드렸고 네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제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그 질문들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엔 기도문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시다 보면 네네. 네. 그럼 40일 동안. 40일 만에 읽을 수 있다는 그렇죠. 40일 동안 읽는 책입니다. 읽는 책이에요. 네. 하루에 있잖아요. 몇 페이지 정도야?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길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정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작정 기도를 줌 라이브를 통해 40일 동안 매일매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영상이 지금도 올라와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거겠죠? 예, 네. 예.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네. 겪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책과 함께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네. 아무래도 책을 보시는 것은 좀 어려워하시고 영상이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네. 그냥 책만 딱 혼자서 보고 하기에 40일을 완주하기에 조금 이제 정말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고 네.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40일 동안 매일 하루에 영상 한 개씩 보면서 책을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설명도 듣고 네. 같이 실제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제가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네네. 혼자 기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 제가 기도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은 기도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걸 진행하는 사순절 기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행하는 동안 댓글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메일이나 인스타 쪽지 같은 걸로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네. 근데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같이 매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40일 기도를 해봤다. 그런 간증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웠는데 네네. 이걸 같이 틀어놓고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평생 처음으로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를 해봤다. 네. 이런 간증도 이제 들려주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기도가 열려서 네. 이제 내 삶에 기도하는 루틴이 생겼다. 네. 이런 간증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정말 고백이었고. 네, 좋은 사례네요. 네. 예, 예. 사실 말씀하신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는 말이 5분 기도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일종의 기도 지침서예요. 네. 함께 기도를 하면은 30분도 네. 언제 지나는지 모르게 네.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집사님도 같이 당장 하시면 내가 좋을 것 실천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사실 이전에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 당신을 위한 기도 응답반 등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쓰셨죠. 네. 네네.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뭔지,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계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생명줄이라고 네.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런 말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호흡은 정말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막상 그냥 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빠서 네. 기도를 미루시고 기도를 놓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삶에 어떤 하나님과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저희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믿음 좋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삶에 되게 어려운 일이 딱 오면서 그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때 그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간절한 마음에 막 그렇게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기도가 시작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갔을 때만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골방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계기를 제가 한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딱 작정하고 내가 날마다 하루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안 보면 밥을 안 먹고요. 기도를 안 하면 잠을 안 잘게요.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삶의 차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뭐 사모님의 경우이고, 네. 근데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네. 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기도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보시면서 네. 느낀 비결이나 조언, 네. 그것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 강의를 하거나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기도를 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내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이 또 없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생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뀌면 기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없어도 단 10분을 기도해도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 제목 일단 뒤로 하고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그 이전에 그냥 뭔가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러 그냥 온 사람한테 막 달라달라 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의 필요들을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사모님의 앞으로 계획. 또 기도 제목 나오는데 여기?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많이 느꼈던 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만나는 자리를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셔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지혜와 방법들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혹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못 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다가 딱 알아질 때도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골방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구나 라는 게 그 전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랬을 때 나중에 응답을 받더라도 더 알아차리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이렇게 만나는 자리 사모함으로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랑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부르심을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가 정말 계속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핵심은 5분을 혼자 기도하기 힘든데 40일을요. 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를 이렇게 써주셔서 많은 분들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 이제는 막연한 기도에서 벗어나 오늘 유예일 사모님께서 전해주신 방법처럼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기도자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성기도의 저자 유예일 사모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